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우리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기를 보내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 종들을 생각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 길을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스가랴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꼭 짓도록 완공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꼭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공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소망하면서 늘 부지런히 우리가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 이 모세가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 앞에 신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긴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일들이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 또 애굽 사람들이 보니 마치 이 모세가 신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펼쳐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써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또 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청량줄을 잡는 자의 이상을 우리 스가랴가 보게 되었죠. 청량줄, 먼 긴 것을 재려고 지금 청량줄을 가지고 부지런히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청량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이 장차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성곽이 필요 없이 엄청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도시와 같이 아주 크게 확장될 것이다. 성곽으로는 용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곽,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이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막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미래에 큰 소망을 품고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완성되는 그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러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서 일하시도록 부지런히 서둘러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에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비칠 때 사면에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각 사람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몰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도교회가 그랬죠. 사도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임이 되었고요. 또 온 백성이 칭찬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세 참교회도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소홀히 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1년, 2년, 3년 아니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이 일에 힘쓰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럽니까? 그다음에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막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막 몰려옵니까? 작은 자가 천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 이렇게 겪고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 우리 참여수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움츠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감동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임원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천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15명 넘게 올해만 15명 넘게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 사이에 출석 신도가 2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어요. 엄청난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그죠? 세례 받은 지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우리 소원교회는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세례 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재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펼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3장의 네 번째 환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모습은 우리 여호수아와 사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우리 스가랴가 이상 가운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천사 앞에 있고요. 천사 앞에 있고 사단이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가랴가 보았던 이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 제사장들 중에 딱 한 명이죠. 아론의 후손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대표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대표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여호수아 우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존귀한 자리예요. 더 높은 자리입니다. 더 권세가 있는 그런 자리. 이 사단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법원을 가서 보면 우리 판사가 있죠.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혐의가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검사가 있죠. 검사가 이 범죄자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무슨 죄 있다, 이렇게 추궁하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우리 판사가 가까운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추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사단이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추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대적을 했어요. 대적을 했는데 사단이라는 그 말이 곧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적자, 대항자,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자인데 특히 사람의 어떤 허물, 죄 이런 것들을 막 들추어내 가지고 막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 죄인 간의 이간질하는 참소하는 자다 이런 또 표현도 있죠. 이 상 중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단에게 지금 이런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그 죄와 허물을 로 인해서 막 마귀가 이렇게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이라서 부인도 못하고 아마 조용히 침묵하면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여호수아가 많은 그런 허물, 죄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막 이간하는 그런 자이고요. 그 다음에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고요.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자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경찰관, 경찰 온다 그러면 막 무서웠어요. 와가지고 막 수갑 채워 간다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능 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경찰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사단에게 많은 책이 잡혀서 지금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사단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먼저 우리 사단을 책망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해요. 그래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스라엘 무슨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두 번이나 책망합니다.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일단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말을 해요. 공격적인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남의 허물을 가지고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고자질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한 일을 막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적인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막 허물을 들추어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 이것을 막 들추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실이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책망을 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울이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으러 갔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5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단을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서 꺼내면 타담한 그 까만 숯이죠. 아주 까만 숯과 같이 아주 새카만 그런 모습을 당시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말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옷이 아주 더러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걸려서 검정이 된 나무처럼 더럽혀진 그런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화로운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옷감, 또 좋은 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금색 실, 그죠? 홍색 실 이런 것, 또 보석 각종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의복을 만들도록 합니다. 가장 고운 그런 옷을 입혀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실 것임을 작정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한 것은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말씀을 준행을 하죠. 이때 이 스가랴가 거들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정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환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또 스가랴가 하는데, 왜냐하면 스가랴가 이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어떤 규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인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에게 관도 씌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관을 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규례에 맞게 관도 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관도 씌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명실상부한 대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관까지 쓰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내 도를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할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지키는 이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렇게 또 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란 지금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소중한 일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한 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다스리시게 이끌으시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금 예표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동료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들은 예표다, 예표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곧 내 종, 내 순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림자, 딱 이렇게 지금 예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차 나타날 일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란 뜻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42장, 49장, 50장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그 새싹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고 그를 통해서 그와 연합된 이런 사람들이 크게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장 2절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게 한 그 싹이 점점점 자라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싹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울창한 이런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주 더러운 일한 자였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관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분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새긴 돌, 여호수 앞에 이 돌이 이렇게 이제 세워진 돌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돌은 7 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7 눈. 그래서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새길 것은 새기시고 그 돌에 새길 것은 새기시고 또 죄악을 제할 것은 제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 이 일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집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 있는 반석과 같은 그런 돌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돌이 거침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죄가 낱낱이 그 돌에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셔요. 마지막 날에 그 생명책과 그 다음에 기타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의 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서, 구원의 돌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유동치 않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 분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에 대한 그런 예언도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이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금 막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전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질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지금 방치되어 있다가 우리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이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숯검정같이 아주 새카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로 가득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런 모습인데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또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숯검둥이처럼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전은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그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16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내가 인식하는 죄만 우리의 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사실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 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막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진노하시기를, 형벌을 내리시기를 그렇게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끄러워서, 한없이 부끄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같이 아주 새카만 그런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대교회의 모습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벌거벗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더럽혀질 뿐입니다. 이 더럽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딱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은총을 주고 싶은데도 죄 때문에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성소 안에 가서 동물의 피를 뿌리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의 일을, 용서를 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죄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죄도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어떤 죄가 사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까요? 마치 이 대제사장과 같이 아주 시커먼 그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형벌만이 있겠죠. 그죠? 형벌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며 또 애통해하며 주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단절시킬 것입니다. 또 형벌 받을 자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럽혀진 이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없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삶 가운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빨리 뭐 하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성전에 가서
그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은 그렇죠. 또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성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면 전혀 이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따름이죠. 그렇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날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것은 곧 영적인 성전이 완성되는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거든요. 빛이 거하시는 곳에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죠? 어둠이 없고 어떤 걱정이나 두려운 것이나 우리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없게 되고 또 그의 행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변화산에서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죄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엄숙함이 느껴지고 경외감이 느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빛으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빛으로 그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빛을 닮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거룩한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와 같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을 따라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그걸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하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으로 오셨습니다. 순한 가지, 싹이 되어서 가지가 되고 그와 붙어있는 이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이 연합된 이란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진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한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허물을 아뢰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다 헤아리려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처럼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속성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구절 볼 때마다 이 말씀처럼 살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늘 은혜 안에 붙어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거룩한 우리 예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실은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점점점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 앞에 조금씩 거룩함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건축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영적인 성전 건축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